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제천에 평생 처음 이렇게 와봤어요. 그런데 제천에 와서 느낀 거는 첫째, 성도들의 나이를 구분할 수가 없다. 다 젊어 보이시고 표정이 밝으시고 피부가 맑고 건강하시고, 그래서 너무 행복한 삶의 질이 높은 도시다 느껴지고, 또 찬양대를 4번을 지켜봤는데 다 찬양들을 은혜롭게 잘하시고, 여기 또 성도님 또 찬양을 또 열정을 다해서 찬양하시고, 정말 많이 배우고, 우리 제천에 계시는 우리 목회자들께서 정말 목회를 훌륭하게 잘하시는구나 하는 점을 또 배우고 돌아가서 제가 더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정말 은혜로웠고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4일 동안 정들어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으나 여기서 잘 데도 없고 그래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지도 하나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 로또님, 우리는 안 맞아. 어쨌든 그래도 가끔 맞을 때도 있는데 맞으면 대박이야. 로또는요. 안 맞기는 해요. 몇 년 동안 한 번만 맞으면 돼.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쪽이 지중해입니다. 저 지중해를 이제 시작해서 여기 지금 그 말 많은 가자 지역이 바로 요 코너, 여기 시작되는 요 화면 시작되는 부분이 가자 지구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때부터 살고 있었어요. 원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해양 민족들인데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는 이 선 있는 요 첫 번째 선 있는 이 부분은 평지예요. 아주 초지예요. 초지. 굉장히 좋은 땅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원래 이분들은 저 지중해에 있는 섬 사람들인데 이제 육지를 향해서 찾아 유목민으로 움직이다가 이 땅을 발견하고 이 가나안 땅 지역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여기 살고 있었습니다. 이 평지의 사람들, 이쪽이 이집트죠. 애굽이죠. 이쪽이 애굽. 그러니까 애굽, 섬 사람, 저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 아수르, 바벨론, 전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 그러면 다 이쪽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평지로 와서 전열을 가다듬고, 그리고 예루살렘이나 요 중요한 도시가 있는 여기에 해발 800에서 1000m입니다. 이 산지가. 그러니까 여기에 헤브론이나 베들레헴이나 이쪽에 있는 이 선이 있는 요 도로를, 산 위에 있는 이 산지 도로로부터 중요한 도시들이 다 여기 있는데, 여기가 해발 1000m, 800에서 1000m입니다. 굉장히 사실 높은 데죠. 해발 1000m 산이라는 게.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사해바다고, 여기를 만약에 점령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 중요한 도시를 점령하러 가는 길은 5개가 있습니다. 꼴짝이. 아얄론 꼴짝, 소레 꼴짝, 엘라 꼴짝, 스바다 꼴짝, 라기스 꼴짝. 저 꼴짝을 통해서 저 산지에 있는 이 정상 도로 있는 요 부분에 걸쳐 있는 산악 도시들, 가장 중요한 도시들은 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중요한 도시는 다 여기 있습니다. 저 꼴짝을 다 통과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 꼴짝이 해발 8에서 1000m의 높은 산악지역과 평지 지역 사이에 해발 200에서 300m의 야트막한 목축업하기 좋고 고구마 심기 좋은 언덕 구릉지대가 하나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셰펠라라고 부릅니다. 셰펠라. 그래서
이 세펠라 지역에서 있는 꼴짝들을 바로 이 5개의 꼴짝은 셰펠라에 있습니다. 해발 200에서 300 고지에서부터 이 꼴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셰펠라에서부터 여기 산악도시로 침공하는데, 만약에 여기 중요한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베들레헴과 수많은 중요한 핵심 도시를 막으려면 셰펠라에서 막아서야 됩니다. 만약에 이 셰펠라가 무너지면 이쪽 산악도시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이제 여기에 관한 성경을 읽었는데 이대로 두고, 이 그림을 그대로 우리 로또님 그대로 두고 제가 이제 한번 가볼게요. 아얄론 꼴짝이 처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역사서와 여러분 다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도 성경학교 때 계속 듣고 목사님들부터 듣는 성경 말씀을 하나로 딱 이렇게 정리해 놓겠습니다. 셰펠라에다가 들어보시면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맞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에 이집트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알렉산더도, 로마도 다 여기로 올라가서 산지에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 9장과 10장에 5개 이 남부 도시, 여기가 남부입니다. 사해바다가 있는 저기 남부, 저 위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이 중부, 저 위에 갈릴리가 있는 데가 북부, 이렇게 3개로 나눕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의 남부예요. 예수님이 시험받은 광야가 여기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남부 지역인데 현재 지금 사해바다 쪽이 이스라엘의 남녘이에요. 저 지금 해남 쪽이죠. 저 밑에 전라도 쪽이죠. 여기는 여리고, 지금 이 도시를 말하면 여리고가 있는, 사마리아가 있는 저 중간 지역에 그걸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지방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서울 쪽은 갈릴리 쪽에 해당되죠.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역.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 여호수아 9장과 10장에 읽으면 여기 남부 지역에 그 당시 이스라엘이 모압에서 여리고를 거쳐서 중부지방으로 침공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40년을 광야 40년을 끝내고 드디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들어올 때에 저기 여리고 쪽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옵니다. 중부지방으로 허리를, 인천 상륙 작전처럼 바로 저 중간 허리를 끊어서 남부 중부 사이로 이스라엘 군대들이 여호수아의 시도하에서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자 요 밑에 있는 남부 지역에 이스라엘보다 먼저 진을 치고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과 5개의 도시국가들의 왕들이 모여서 큰일 났다, 우리 연합하자.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를 우리 대항하자 하고 정복전쟁이 시작되는, 여리고 전쟁으로부터 시작된 정복전쟁이 시작될 때에 5개의 연합군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들어봤을 겁니다. 헤브론, 아르못, 라기스, 에글론 왕이 여호수아 군대와 싸움을 시작되는 게 어디냐 그러면 저 아얄론 꼴짝에서 5개의 연합군과 싸움이 시작됩니다. 거기까지는 너무 복잡하고 난 모르겠다 싶은데 알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5개 연합군과 여호수아 군대가 싸울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 싸움의 승기를 잡고 아얄론 꼴짝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꼴짜기에 거기 서 있거라. 우리가 저 5 왕들의 군대를 물리칠 때까지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동원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추고 저 군대를 이길 때까지 아얄론 꼴짝에 서 있으라고 명령한 그 유명한 전후무한, 실제로 그렇게 태양이 기브온 언덕에 달이 아얄론 꼴짝에 비추어 여호수아 군대가 그 5 왕의 연합군을 격파할 때까지 지켜주신 위대한 역사 속의 사건이 바로 저 아얄론 꼴짝에서 그 적들을 무너뜨리고 5개 이 남부 지역의 연합군대를 여호수아 군대가 들어와서
이긴 최초의 승리가, 물론 여리고성은 격파했지만 이 지역의 토착 국가들 5연합 도시국가를 깨뜨린 최초의 사건이 아얄론 꼴짝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 그런 거 몰라도 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목사님 막 그냥. 아니요,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역사를 기록하셨고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조금 답답해도 들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사사기 10장과 18장의 배경이 되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사건인데 누가 등장을 하냐 그러면 삼손의 이야기가 있었던 주인공 삼손의 파트너 드릴라가 살던 꼴짝이 소래 꼴짝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아담과 하와가 계속 동산 중앙에 생명, 먹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죽으면 영원히 죽는 바로 그 나무가 2개가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꾸만 이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쪽으로 발걸음을 길을 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사탄이 그걸 보고 너희들은 그쪽에 마음이 있구나 하고 그쪽에다가 유혹을 해서 결국은 따먹게 만듭니다.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소래꼴짝으로 이 사나이가, 삼손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 공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선물인데, 은사인데, 여기에 있는 소래꼴짝에 있는 여성에게 계속 발길을 머물고 아담과 하와처럼 그 나무 옆으로 발길을 내고 길을 내기 시작하면서 그만 그 소래꼴짝에서 무너지고 마는 참담한 패배를 가져온 것이 바로 소래꼴짝입니다. 바로 그 옆에 무슨 꼴? 엘라꼴짝입니다. 여러분 엘라꼴짝 기억 안 납니까? 골리앗과 다윗이 싸웠던 꼴짝이 바로 이 꼴짝을 통해서 이쪽 블레셋, 팔레스타인 민족을 영어로 블레셋이라고 부릅니다. 이 블레셋 민족이 엘라 꼴짝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오는 것을 저지하려고 엘라 꼴짝에 사울의 군대와 블레셋 사람들이 만나고 있어요. 그때에 어린 다윗이 저 엘라 꼴짝에서 목숨을 걸고 저 산지로 올라가지 못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의 성전과 우리의 신앙을 너희들이 가로채지 못한다. 하나님을 모욕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목숨을 걸고 막아 싸워서 거기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일약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왕 제목감으로 보시고 그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꼴짝이 바로 여러분 엘라 꼴짝이었어요. 지금 우리 역사서를 이 한 꼴짝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스바디 꼴짝이라고 구부린 꼴짝입니다. 여러분 스바다 꼴짝이라고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을 읽었는데요. 구부린 꼴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꼴짝에서 구스군대가 아까 말씀 읽었죠. 100만 군대와 전차 300개를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100만 군대. 아사 군대는 50만 군대예요. 그때에 이 꼴짝에서 목숨을 건 아사 왕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 간절한 아사 왕의 간곡한 기도가 이 스바다 꼴짝에서 기도할 때 100만 군대를 진멸시켜 주신 여호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왔사오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이 스바다 꼴짝에서 구스 군대의 그 강력한 100만 대군과 전차 300대 우리 6.25 때 밀고 내려온 북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이없이 당한 건 탱크 옛날 소련제 탱크 몇 대 때문에 우리 졌습니다. 그런 신형 전차를 300대나 데리고 여기 밀고 내려온 스바다 꼴짝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사람들이었어요. 산지로 올라가려는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아사 왕과 그의 백성들의 기도로 저 예루살렘을 지켜낸 스바다 꼴짝에서요. 또 하나 라기스 꼴짝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셰펠라에 있는 라기스 꼴짝에는 그 유명한 아수르 대국의 산헤립 왕이 바로 이 평지를 통해서 셰펠라의 라기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올라갑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마어마한 이 산헤립 왕이 데리고 온 군대의 강력함이란 그 성을 벌벌 떨, 이 모든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이 산헤립 아수르의 왕의 대군을 목숨을 건 히스기야의 라기스 꼴짝의 기도를 통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메뚜기 떼처럼 죽였고, 그리고 그 뒤에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했던 산헤립 왕은 돌아가서 그만 반란군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이 사건이 바로 셰펠라에서 이뤄진 사건입니다. 그 왜 우리가 이걸 들어야 되는데요, 목사님? 우리 역사 같은 거 몰라도요, 교회 왔다가 돌아가면 되고요, 찬양 부르고 하면 되는데 이 복잡한 거 우리 너무 머리 아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이 싸움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는가? 왜 어린 다윗은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워야 했고, 아사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여호수아나 아얄론의 여호수아나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셰펠라에서 싸웠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과 신앙을 가로채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바로 그 세력들 앞에 가장 최고의 영적 가치를 지켜내려고 하는 절박한, 자기들의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려고 하는 싸움이, 영적 싸움이, 이건 육적인 싸움에서가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력과 육적인 세력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그 성전과 믿음의 가치를, 예배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최종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바로 이 셰펠라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셰펠라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된 예배와 믿음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이 셰펠라에서의 싸움의 이야기가 역사서의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동화나 고전의 이야기로 역사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 셰펠라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다윗이 되고, 내가 히스기야가 되고, 여호수아가 되어서 아사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과 이 시대의 타락한 시대의 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바로 이 셰펠라가 되어서 여기서 더 이상 못 올라간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앙을 해치는 어떤 것들도 나로부터 넘어가지 못한다 하면서 지켜내기 위한 셰펠라들이 이 시대에 누구여야 되냐고.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셰펠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셰펠라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막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인터넷 몇 개, 영상 몇 개의 교회들이 막 공격을 받으며, 물론 공격받을 만한 약간의 한두 개도 있기도 하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모든 신문과 여론과 그리고 영상과 이런 걸 보고 교인들도 셰펠라가 없는, 교회를 막아줄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의 가치를 막아줄 수 없도록 세속의 가치에 막 넘어가기, 모든 적군들이 구수군대이든 5개 연합 군대이든 아얄론에 쳐들어오는 5개 남부 연합 군대이든 다 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왜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4개 중에 하나가 있는데, 소래골짝에서 삼손처럼 사명을 잃어버리고 셰펠라가 되어야 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셰펠라가 사명을 잃었을 때에 그 거대한 능력을 가지고 교회가 힘없게 무너지게 되고 그의 신앙이 힘없게 무너지게 된 이야기를 저 소래골짝에서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1000만이 되는 성도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조국의 교회가 소래골짜기에서처럼 힘없게 세속의 가치 앞에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셰펠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삼손처럼 셰펠라가 되라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물질을 받았고 명예를 받았고 다 받았는데, 건강을 받았는데, 그는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그것들을 사용할 때에 그 꼴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과 그의 나라가 힘없이 밀려가는 걸 봅니다. 나머지 4개를 통해서, 그 하나의 실패를 통해서 이 4개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목숨을 건 이 셰펠라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성전과 그의 교회와 그의 믿음과 예배를 이 타락한 시대에 다 소래꼴짝처럼 그렇게 살아가자고 말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셰펠라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82년도쯤 81년 3월 달에 군대를 갔는데요. 그해 여름인지 그 다음인지 비가 전방에 뭐 얼마나 왔는지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왔어요. 그래서 산에 저는 처음 봤습니다. 산에 그 피부가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아래로, 평지로. 산의 표피가 나무와 함께 그냥 밀고 내려와요. 얼마나 많은 물을 먹었는지 이 산의 표피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물을 얼마나 오는지 그냥 나무와 함께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산사태로 밑으로. 그래 여기 있는 전방에 있는 모든 군인들도 밑으로 막 대피하고 텐트를 치고 대피하고 그 소동을 벌일 때였어요. 앞이 안 보여요. 비가 오는데 낮에도 해가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막 일주일씩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저녁인데, 그날 저녁에 우리가 있는 주둔지에 이제 막 평지에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막 그때는 막 저기 A형 근무 거기 우리 최전방 그 철제 근무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걸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산을 다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평지에 텐트를 치고 우선 우리 이제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데 당직 사령이 왔어요. 야, 얘들아 큰일 났다. 근데 뭐 이건 뭐 무슨 지금도 큰일인데, 지금 이 자체도 큰일인데 뭘 더 큰일이 난다. 그럼 전쟁인가? 그럼 그거 아니면은 지금은 뭘가 더 큰일인데 정말 큰일 났다. 그 이제 뭔가 하고 이제 막 그 내리는 빗 속에 이제 들었더니 지금 탄약고가 지금 묻혀버리게 생겼다. 탄약고가 전방에서 생명이 뭡니까? 탄약이잖아요. 전쟁이 나면은 뭐 군인들 나가서 뭘 해요? 탄약이 있어야죠. 각 부대마다 탄약을 갖다가 싹 놓는 탄약고가 몇 개씩 있었는데 우리가 쓰는 탄약이, 그 탄약고가 이렇게 창고가 있으면, 탄약 창고가 있으면, 뭐 포탄 같은 거 실탄 넣은 창고가 있으면 그 옆에 혹시 어떤 공격을 받으면 거기에 파편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창고보다 훨씬 높게 그 옆에 이렇게 테두리를 둘러가지고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는 어느 선까지는 돌을 쌓고, 이 정도는 돌을 쌓고 이렇게, 그 위에는 다 뭘로 해놨냐 그러면 잔디 같은 그 때를 떠다가 이제 계속 쌓았어요. 이렇게 높은 데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왜냐 그러면 그게 포탄 같은 파편이 떨어지면 여기서 창고에서 폭발을 해도 파편이 그걸 먹어가지고 큰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고 밖에서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없는 그런 구조로 그 탄약고가 다 지어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높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돌로 되어 있고 이렇게 밑에서부터 넓게 잡아가지고 올라가는데 돌로 되고, 여기서부터는 그 흙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잔디가 있는 흙으로 쫙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얘가 이제 쏟아지면 탄약고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군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탄약이고 총 아닙니까? 이제 뭐 그런 무기들 아닙니까? 큰일 났다.
그냥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누가 여기에 올라가서 우리가 입고 있는 게 뭐냐, 그때만 해도 판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표면은 널따란, 또 입으면은 또 뭐 또 비옷이 되고 또 텐트를 치면 텐트가 되는 그걸 갖다가 가지고 그 위에를 물이 안 먹도록 전부 돌아가면서 쳐야 된다는 상부 지시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거기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불도 무서운데 무서운 거는 뻘이 무섭습니다. 뻘 속에 들어가면은 사람 못 나옵니다. 여러분 안 들어가 보셨죠? 뻘 속에. 다행이에요. 들어가지 마세요. 웬만하면은. 뻘 속에 한번 들어가면, 그리고 이런 진흙 속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숨도 못 쉬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갔다가 가뜩이나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물을 먹고 물을 내리는데 70km 이렇게 되는 장정이 그 위에 누군가 올라갔다 그러면 무너지면 그 흙 속에, 깜깜한 밤 속에 흔적도 못 찾습니다. 근데 누군가 올라갈 사람을 찾으러 온 거예요. 어머나, 이거는 상식 밖의 이야기예요. 모두들 안 들은 걸로 하는 것처럼 병장도 있고 상병도 있고 다 그냥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주변 당직 사령은 지금 뭐 난리났어요. 이거는 지금 전방에 큰 문제예요. 야, 누가 갈 사람 없냐? 근데 그분이 니 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 목숨을 담보로 한 얘기니까 이분도 그렇게 못해요. 야, 너 나와.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야, 누가 갈 사람 없냐? 누가 좀 자원해라. 이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도 인간 세상이니까 명령체계가 있어도 그렇게 못 하시더라고. 그런데 서로 눈치 보고, 이거 아니. 이건 죽는 건데. 한참 그러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모두를 이 끝나고 난 게 더 무서운 문제예요. 일제 때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일제 때 그때의 교회에서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과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세력들이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일제 탄압이 끝나고 났을 때가 더 문제였어요. 나는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세력이라고, 난 저 사람은 지금 교회를 버리고 배반하고 배교하고 저랬던 사람이라고, 이게 딱 갈라져요. 그 이제 공동체는 깨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신측과의, 우리 지금 여기는 장로교 아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얘기 안. 어쨌든 이 문제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죽으라고 누구를 지명할 수도 없고, 그때에 침묵을 깨고 한 사람이 제가 갈게요, 이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다들 분위기들이 좋아해야 될 상황인데 조용한 거예요. 왜? 미안하고 죄진 것처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갈게요. 딱 나선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그 대신에요, 그 올라가서 그걸 다 덮고 판초이를 다 이제 갖고 올라가고 밑에서 던져주고 할 텐데, 그 판초이를 다 펴서 덮고 안전하게 내려올 때까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본 사령은 불교 다니는 사람이에요. 골수 아멘. 기도할게. 내가 우리 기도하고 있을게. 기도 뭐 할 줄도 모르면 하도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올라가서 판초이를, 배가 벌써 불룩불룩 해가지고 후레쉬를 쫙 비춰보니까 벌써 내려오려고 배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올라가서 판초이를 다 덮고 죽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내가 그때 이제 막 그 핍박을 이겨내고, 제가 어제 그제 말한 것처럼 핍박을 이겨내고, 저 새끼는 진짜다 이거 해가지고 그 죽음의 위기에서 이제 나가가지고 제가 중대군종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전도해가지고 다 데리고 가고 막 했는데, 이 희생 앞에서 내가 피한다면 앞으로 내가 떠난 그 이후에도 이 부대에는 예수 믿을 사람 없겠다. 하나님, 전도는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이게 해주세요. 희생을 내가 보이게 해주세요. 희생만큼 좋은 전도는 없어요.
21살, 2살 무렵인데 순교도 하는데 하고 딱 갔다가 그때요 진짜 이분들이 그동안에 신자였으면서 모태신앙이었으면서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 누군지 몰랐는데 진짜 그 사람들이 절박하게 몇 사람이서 기도하더랍니다. 안전하게 김일병이 내려오도록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우리 중대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으러 교회 가자고 예배 가자고 했을 때 안 가도 숨어있던 사람들이 그때 이제 커밍아웃 해가지고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는 셰펠라가 누군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체가 어려웠을 때에 교회의 예배를 지키고자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이가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바로 여기에 여호수아든 다윗이든 엘라 골짜기에서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워 저 믿음을 해치려고 하는 저 이 블레셋 세력을 이겨 막아내려고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셰펠라가 있는지도 몰라요. 꼭 셰펠라가 있어야 될 필요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허망없이 무너져가고 그러한 공격을 받아가는데도 유튜브나 이런 데 신문에 쓸데없는 조그만 걸 가지고 교회가 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오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동조하면서 셰펠라가 없이 교회는 보호되는 울타리가 없이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 스스로 자기 교회를 보호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셰펠라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를 지켜주고 때로는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주고 어렵고 힘들 때에 목회에 지원을 해드리며 그 셰펠라가 되어서 목회에 힘을 더 내도록 만들어주며 교회를 지키는 그런 셰펠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1살, 22살 그 무렵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내 시대와 우리 뒤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비겁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확고하게 그들이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한 최고의 전도가 무엇인가를 그 짧은 시간에 기도하고 셰펠라로 나아갔던 겁니다. 한 사람 더 소개해 볼까요? 이스라엘이 여기 지금 넘어왔으면 12지파가 그래서 여기를 지금 정복하고 어느 정도 남부 지역을 정리를 다 했는데 아직도 정복이 안 된 데가 저 예루살렘 지역 저쪽을 정복을 못했어요. 너무 어려운 거인들 족속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특히 그 옆에가 저 아래가 헤브론이에요. 그 헤브론 산지 그쪽은 너무 강력한 40년 전에 여기에 왔다가 12명 대표들이 왔다가 와 거기 거인 아낙사손 후손들 살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못 들어갑니다. 돌아갑시다 하고 10명이 이제 막 했던 곳이 40년 전이었어요. 그래 그만큼 헤브론 지역과 이 산지에는 거인들 후손들이 요새에다가 진을 치고 누구도 다윗 때까지 이 성이 함락되지 않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40살에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하고 광야에서 40년 보내고 80살 되었고 여기 여리고 저 선 있는 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 와고 5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해요. 85이에요. 갈렙도 85이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안수를 받는 순간 갈렙이 동등했던 동료였던 갈렙이 조용히 혹시 갈렙의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누가 될까 봐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내 나이 85이다. 이제 5년 동안 정복 전쟁을 했는데 다는 정복 못한다 내 나이에. 이제 어느 정도 정복이 됐으니 한 60% 70% 됐으니 지도를 그려와라. 자 그러면 저쪽에 있는 이쪽 동쪽에 있는 2지파 반 말고 이제 여기 9개 지파 반을 땅 배분하겠다. 지도 그려와라. 지도를 그려왔어요. 대표들이 각 족장들이 다 가지고 와서 그러면 지금부터 각 지파별로 심지를 뽑아가지고 나누겠다 땅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난리예요. 왜요? 만약에 심지를 뽑았는데 예루살렘이나 저 옆에 헤브론이나 아직도 정복되지 않는 땅을 뽑았다면 이 땅을 정복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람들 전쟁만 하다 다른 사람들은 여기 뽑고 저기 뽑고 평지 셰펠라 뽑아가지고 룰루랄라 집 짓고 지금
땅에다가 농사 짓고 이제 살 텐데 자기네들은 저 지금 안악자손들 거인들 후손들하고 저 쫓아내려고 전쟁만 하다가 못 쫓아내고 뿔뿔이 흩어질 수 있는 부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좀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누가 올라갈래 탄약 창고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 자, 심지 뽑자? 아니요, 지금 뽑지 말아주세요, 여호수아님.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이거 잘못 9분의 1 확률이잖아요. 하나 뽑아가지고 만약에 정복되지 않는 땅을 뽑았다 그러면 이거는 끝장나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정복된 땅도 있지만, 그래 자기가 이거 걸릴지 안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이것 때문에 온 지파가 지금 서로 긴장 가운데에 좀 전에 제 군부대에서 있었던 일처럼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한 사람이 딱 나오는, 저 갈렙입니다, 총리님 하고 여호수아 앞에 딱 나오는 거예요. 저 갈렙이에요. 아시죠? 같이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저 아시죠? 똑같이 85세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이 모압 평지에서 그때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땅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한 그 대가로 내가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그때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이나 그때나 저 정정합니다. 저 전쟁하고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으니 저 이 산지를 적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예루살렘 저 있는 높은 산지 산악지대에 있는 정복되지 않는 그 땅, 아낙 자손들이 있는 거인들이 있는 그 땅, 그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 지파에게 주십시오. 편안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목숨을 건 우리 공동체가 이것 때문에 화합이 되지 않고 이것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고 여호수아도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나타나서 제일 좋지 않는 그 땅 우리 지파가 해결하겠습니다. 제비 뽑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한테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셰펠라입니다. 이게 셰펠라예요. 교회는 이런 셰펠라들이 한 분만 계시면은요.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연말 되면은 11월 되면은 우리가 목장을 배부는 다시 이제 조정합니다. 우리가 273개의 이제 구역 또라고 부르고 목장이라고 부르고 273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벌써 교구 목사님들한테 좋은 목장 좀 주세요. 좋은 목장이 뭔데요? 말 잘 듣고 잘 모이고 목장을 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을 주어서 룰루랄라 대화하고 차 마시고 커피 마시는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 서로 전쟁이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권사님 그쪽으로 이쪽으로 가셔야죠. 사명을 맡아서 개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목장을 개척해가지고 사람을 세워야죠. 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제천지역 같은 데서 있을 수도 없는 얘기지만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상상도 못한 얘기가 이천에는 있어요. 같은 천자 들어가는 자매 형제지만 거기는 이런 일들이 질비해요. 그럴 때 제가 나가서 설교합니다. 이 설교 셰펠라가 있어야 하는데 그거 곶감 따먹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을 지고자 하는 사람이 없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없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통렬한 설교와 회개와 반성을 통해서 다시 그래 셰펠라로 돌아가자, 갈렙이 되자,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서로 보면서 여러분 교회에 제일 많이 은혜가 쌓인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은혜가 쌓여있는 은혜 창고가 어딘 줄, 은혜 보관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오늘 가르쳐 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은혜를 좀 많이 담으세요. 어딘 줄 아세요? 예?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천과 제천은 상당한 그런 이런 차이가 좀 있긴 해요. 제천은 안 그러겠지만 이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은혜가 어디에 제일 많이 쌓여 있냐 그러면 주방에 제일 많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 나가는 쪽에 제일 많이 쌓여 있어요. 뭐 좀 열심히 하다가 뭐 분위기가 좀 안 맞고 이러면 에이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이런 소리 들어가면, 내가 왜 이런 무시와 모멸을 당하면서 사는데, 에이, 이거 앞치마 벗어가지고 던져놓고 장갑 벗어놓고 가. 그동안에 은혜 받았던 거 여기다 다 쌓아놓고 가셔. 이제 다. 그 나는 가가지고 이제 그거 다시 주워가지고, 나라도 그거 이제 또 다시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거 다시 차 빠져나가는데 한 20분 걸립니다. 동시에 한 500대씩이 빠져나가니까 차가 아무리 입구가 2개, 3개 되어도 이 나가는데 500대가 동시에 나가기 시작하는데 20분 기다려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남편들, 에이씨, 내가 다음 주에 교회 오는가 봐라. 내가 또 다 그 옆에 창문 열고 다 은혜를 던져놔. 그럼 내가 가가지고 다 퍼가지고 다시 내 방으로 가져와. 회의하다가 에이씨, D도 몰라. 이 교인도, 우리 교인들은 D도 몰라. C밖에 몰라. 에이씨. 영어 좀 배워야 돼. 사람들이 D도 좀 하고 A. 여러분, 정말 셰펠라를 교회는 그런 사람도 물론 있어요. 초신자들이 다 셰펠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셰펠라가 딱 1%만 있으면 나머지 99%를 커버하고 방어하고 믿음을 해롭게 치게 만드는 최정상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가 무너지지 않게 지켜내는 최고의 교회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셰펠라가 되어주십시오. 셰펠라가 없어요. 미국에 제일 잘 되는, 여러분, 패스트푸드점이 어딘 줄 아세요? 혹시? 미국에 제일 잘 되는 패스트푸드점, 햄버거나 뭐 이런 거, 닭버거 이런 거 잘하는 집, 버거킹, 맥도날드, 그리고 또 후라이드 치킨,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치필레라고 하는 닭고기로 만든 로또 이제 갈 때 되니까 많네. 우리가 분위기가 꼭 갈 때 되면, 원래 진짜 이제 우리가 사람의 가치는 진짜 떠날 때 알아요. 진짜 이제 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 저 사람이 진짜 귀하다는 건 이제 떠나보면 알아. 이제 떠나라 그러니까 이제 저분이 대단한 사람인 거 이제 알겠네. 칙필레예요. 닭 살로 만든 버거를 만든 곳인데요. 지금 미국에만, 다른 데 안 나가요. 저 사람들은 자국 내에서만 3,000개 매장이 있어요. 그리고 1년 매출이 30조 원이에요. 30조 원. 그러니까 제가 이번 4일 동안 느낀 거 하나가 있는데, 제천은 30조 3천억 이러면 아무리 신경도 안 써. 그러니까 확실히 제천은 땅도 넓고 산도 넓고 물도 좋고 부자들만 모인 것은 확실해요. 왜냐 그러면 정말 내가 감동했어요. 이번에 가가지고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교인들이 이 정도 마인드는 가져야 그래도 비전이 있다. 그건 좋은 일이에요. 30조 원 매출에, 그런데 이 사람이 침례교인인데 이 매출의 30%가 주일에 있대네. 주일에. 매출의 30%가 주일에 있는데 딱 문 닫고 우리는 주일에 버는 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 돈이 아닙니다. 딱 잘라서 그 1년 매출의 30%면은 얼마입니까? 수조 원의 매출 돈을 포기하면서 모든 직원들에게 신앙 활동을 권장하는 바로 칙필레 회장의 공격적인 신앙적인 이 셰펠라적인, 아직도 우리는 로또야. 이 셰펠라적인 헌신. 그러면 미국이 지금 주일 예배 이런 가치는 저 정상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믿음의 가치, 거룩한 가치는 이미 다 없어요. 그럴 때에 이 사람은 셰펠라가 돼서 무슨 소리냐? 우리에게 오지 않는 돈은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건 우리 돈 아니다. 그건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그 방식으로 벌지 않는 돈은 우리 돈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서 거절하며 그들은 주일을 성수합니다. 이게 여러분 셰펠라입니다. 이게 셰펠라예요.
부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셰펠라는 국가에도 있었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다부동 전투 그 현장은 6.25 때 바로 셰펠라가 되어서 마지막 부산이 점령될 수 없도록 막아낸 셰펠라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 여기서 힘을 얻어 다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힘을 얻은 셰펠라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모든 민족보다 강하다고 하며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무기 아래 놓인 나라보다 강하다고 존 낙스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릎 위에 올려놓은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교회는 무릎 위에 얹어있지 않는 어떤 교회와 어떤 나라와 어떤 지식을 많이 학벌을 가진 자식보다 여러분 강하다. 그러므로 다시 최고의 가치인 기도와 전도와 복음과 말씀과 예배와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를 지켜내는 일에 여러분들의 모든 자원하는 셰펠라들이 다 태워주셔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천 지역을 통해서 충청북도가 살고 대한민국의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가 확산되는 우리 충청북도 제천이 그 근원지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제가 찬양 한 장 드리고 마치려고 제가 드리는 찬양으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14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 평생 하나님 앞에 내가 셰펠라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지켜내는데 미력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내 생명이라도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이 꼴짝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으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오늘까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좀 쓰시려고 내일은 불러주시니 이 어인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을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주 이 마음에 자정하여 주소서. 나 무엇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렸소 이 은혜 갚으리오. 넘쳐나도록 축복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주의 이름도 부르소서. 주님, 다시 오는 날 여러분 모두를 함께 뵙기를 원합니다. 제천 지역의 200개 교회를 지켜내시고 여러분 교회를 아름답게 된 셰펠라가 되셔서 그날 천국에서 만났을 때에 모두가 기쁨으로 그 옛날을 추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뵐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모인 수요일 밤 최고의 셰펠라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믿음과 예배를 지켜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